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래전에 탤런트 겸 가수인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면은 참 무표정한 표정에 팔다리를 제멋대로 움직이는 일명 이판 사판 춤이었습니다. 그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신신의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대중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노랫말이 그 시대의 사회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아마 노래를 아시는 분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짜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짜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짜가라는 단어가 가짜란 말이더라고요. 가짜 혹은 거짓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가라는 말은 표준어인데요. 이 신신혜 씨가 부르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핵심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온통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짜가, 즉 가짜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생 같지 않은 학생이 가르치는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때로는 승려 같지 않은 승려가 토박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목사도 아닌 자들이 목사의 행세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공직자 같지 않은 공직자가 뇌물을 먹고, 박사 같지 않은 박사가 표절을 해서 박사라는 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런 가짜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이 상식이라는 시스템이 마치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식대로 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뭘 상식이 되어버리니 뭘 상식하게 사는 것이 마치 정상처럼 사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날의 교회들은 상당히 초교파적인 연합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회가 연합 활동을 한다는 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교파적인 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교단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요, 모조리 잡탕이 되어버린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복음도 가짜가 판을 치고요, 가짜들이 더 요란하게 떠드는 세상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짜들의 활동이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짜가들이 진짜보다 더 득세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본서신 즉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참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단어의 말씀이 서로 비교되어 있는데, 첫째는 다른 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다른 복음이란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전문가들은 그 위조 지폐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훈련할 때 그 사용되는 지폐는 가짜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진짜 화폐를 알면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임하심, 이게 진짜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는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복음 중에 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과 하늘에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어느 사실 하나라도 버리거나 혹은 변질시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교회는 오직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며 그분만이 참 복음의 본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짜가요, 가짜요, 짝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품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도 짝퉁이 있고요, 교회도 짝퉁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진수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을 거부하는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탈을 썩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교와 헬라의 종교 주자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도 역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요, 금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도리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을 그들은 변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아주 은밀하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자 그들은 복음에서 떠나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하니까,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속히 따랐다 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복음에서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설 때 그들이 어떻게 돌아섰다겠나요? 성경에 보니까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저하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뒤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떤 성도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에게 한번 붙잡히게 되면은 미련 없이 기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귀를 막게 합니다.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는 마치 독버섯이 더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버섯은요,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합니다. 그러나 그 독버섯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비진리를 따른 것이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의 본성에 따라 거짓을 마치 참인 것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른 복음, 즉 거짓된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단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게 보이죠. 그럼에도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만 하면은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로, 권사,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결국 교회를 와해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도, 교회의 거룩성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서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는 원래 뜻을 보면은 뒤집어 엎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흔들고 혼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처음에는 마치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교회 안에 또는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한 자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한 자들은 때가 되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요, 그 본색이 드러날 때는 이미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하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아주 강조해서 반복된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중에 첫 번째는 8절에 보면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9절 말씀 역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한 자는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정죄를 받고, 때로는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재판을 위해서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이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그럼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거짓말하는 자들. 물론 도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행위도 되겠지만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복음을 왜곡되어 변질시켜서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요, 거짓 목사요, 하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그런 분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다른 복음은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성경이 아닌 그것을 제가 전한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 들을 필요 없겠죠. 아니, 들어서도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의 경우 기도원이라든지 혹은 이상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 참 안심은 되지만은 오늘날 잘못된 기도원에 가면은 참 이상한 목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부흥회라는 명목으로 그런 집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그러한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아니요. 거의 100%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것에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인위적인 생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듯이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 역시도 저주를 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서서 나는 책임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책임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단자들의 활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됐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 가운데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유사 종교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약 한 5, 60개 이상이 됩니다. 기독교 유사 종교로 활동하는 자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집단은 역시 오늘날의 신천지 집단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옥수 목사 계열의 구원파의 활동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경고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